주시며 천만인이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며 높이시며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들과 각각의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몸된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도망자는 누군가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지금 왕이, 그것도 현재 왕이 반란군에 의해서 쫓겨 도망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생각이 겹치게 됩니다. 하필 그 대적이 저기 블레셋이나 적군이 아닙니다. 그 대적이 누구냐면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다른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크니까 이 남유다에서 베냐민이나 뭐 다른 지파가 아니라 우리 같은 지파입니다. 같은 친척들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부자 간에 나의 아들이 내가 늙었고 내가 기력이 떨어졌고 그리고 다른 많은 신하들이 그 강력하고 잘난 압살롬, 멋있게 생겼기도 하고 또 뛰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것 같으니까 그 압살롬 뒤에 줄을 서서 당신의 아버지 왕이 힘이 없다,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된다 하면서 부추기는 가운데 이제 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떤 겁니까? 하나는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맞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내가 같이 평생을 살았던 나의 장군들과 장수들과 부딪혀서 누군가는 다치게 돼요. 승리할 수도 있고 다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 가운데 두렵기도 하고 도저히 이걸 직면해서 싸울 수 없어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에서 그 궁전을 버려버리고 도망가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슬픔의 노래가 첫 번째 시입니다. 지난주에서 시편 전체 150편의 1편과 2편은 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네 가지 문집, 시편이라는 것은 시의 여러 가지 모음집이거든요. 근데 150편을 다 나누어 보면 각자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그룹은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시편 1편, 2편은 뭐냐면 그 전체 시편을 아우르는 첫 번째 서론이고 제일 첫 장을 열어서 보는 첫 번째 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시편에는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노래했던 것이 충만하고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오늘 본문의 시편 3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망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도망자입니까? 당신이 도망자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묻게 될 때 부끄러운 거예요. 왕이 왕궁을 버린다. 왕이 도망간다. 그것도 적군이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마음으로 도망가는 그 다윗에게 다윗의 간구와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혹은 우리 각각의 여러 가지 가문이나 가까이 있는 내 친척과 친지들과 혹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 직장에서 이곳은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쏟았는데 근데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두렵기도 하고 곤혹스럽기도 해서 마주칠 담력이 없어서 도망치고 도망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치는 때이지만 단순하게 그 한 장면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곤란함과 공고함 가운데 그 현장에 버틸 수 없어서 도망가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슬픔의 노래로 탄원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4편도 연결이 됩니다. 3편은 뭐냐면 아침에 기도하는 거, 아침 기도입니다. 시편 4편은 밤에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아침 시작하는데 이 하루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시편의 그 아침 기도는 그 밤에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고, 또 저녁 기도는 오늘 하루 마쳤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이 환난 가운데 나를 이 밤에도 지켜주십시오라는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는 좀 다르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가 시편 3편이고 저녁 기도가 밤 기도가 시편 4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이 시편 3편을 외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앞으로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참 재미나고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야훼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으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많다는 탄식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많으면 좋겠는데 내가 힘이 많은 게 아니라 내 도와줄 자가 많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자가 아니라 누가 많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것이 애가입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한탄의 노래거든요. 하나님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고 나의 대적이 저리도 많습니다. 또 누가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말은 뭡니까? 대적자들이 많고 폭행자, 공격자들 또한 많은 겁니다. 그냥 그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적해서 일어나서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무기를 가지고 나를 치려하고 죽이려 하고 나를 폭행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많다고 말합니다. 누가 많습니까? 이제는 제일 상처가 되고 기분 나쁜 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누굽니까? 비꼬고 비난하고 놀리고 빈정대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택함 받은 왕인데 야 너는 이미 끝났어.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서 떠났어. 이제 주의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하지 않아. 너는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구원하지 않아 라고 나를 빈정거리고 나를 모욕 주고 그리고 놀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많아요. 도와주는 사람은 적어요? 없어요. 폭행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누구도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기 구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나를 안 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삐뚤어진 눈과 힐죽거리는 입술을 통해서 빈정대는 사람들만 많다는 겁니다. 벌떼같이 일어나는 원수들을 보고 지금 다윗은 혹은 시편의 기자는 또한 그런 답답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는 거죠.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사방팔방 모든 곳에서 나에게 화살을 쏘고 빈정대고 놀리고 모욕주고 실제로 대적하는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당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럽니까? 좀 봐주십시오가 아니라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대적자와 폭행자와 그리고 빈정거리고 놀리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실제로 힘든데 공고한데 어려운데 꾹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체면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아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문드러지고 속으로는 마음이 상하고 속으로는 결국에는 견딜 수 없게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상태를. 그 말은 뭡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실제로는 내 문제를 하나님 당신께 말한다고 해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꾹꾹 참는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내 모습 그대로 내 있는 상태 그대로
모든 것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탄식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백성을, 그 개인을, 그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나의 실수한 그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빈정거림을 당할 만큼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내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줘서 그들이 악한 강포를 가지고 우리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적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감수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나의 부모에게, 나의 친구에게,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 이리 많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고 이 내 탄식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3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 3절부터 6절까지도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나의 탄식에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3절, 4절 보면 어떤 분이 누가 붙들어 주시냐면 방패이신 하나님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두 다리를 땅에 딱 내리고 두 팔을 벌려서 딱 막으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맷집이면 이런 강포를 향하는 자들과 이런 빈정거리는 자들과 이런 대적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딱 벌려서 버티고 맞겠습니까? 몸으로 딱 맞아보겠습니까? 그만큼 맷집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사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나오는 것도 그겁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겁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라. 여러분, 머리를 드신다는 말은 뭡니까?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강포와 포악과 그리고 빈정거림과 그 대적에서 막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방패가 되시고 야, 더 이상 머리 숙이지 마 하고 들어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내게 확신을 주신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성, 시온산성, 시온의 성,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셀라라는 여기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면 셀라라는 말 자체가 들어올리다, 또 찬양하다라는 뜻의 살랄에서 유래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유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시나 시편에 많이 나와요. 시편 150편 중에 39편 중에 나와서 71번이나 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찬양합니다. 우리 뭐 찬양하다가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추임새와 그리고 그 찬양의 표현으로 높인다,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부분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높은 음자리표나 이게 노래고 시인 것처럼 하나의 음표와 같은 표식과 같은 음악의 요소로, 기호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목소리를 높여 찬양한다, 혹은 마칠 때 하나님께 최고로 높여서 한다라는 어떤 그 강약을 조절하는 하나의 음악적인 기호이지도 않겠냐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잠시 쉰다라는 우리 쉼표처럼 해서 셀라가 있을 때마다 잠시 끊어서 읽고 끊어서 노래한다. 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이것은 노래고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과 그 뜻과 그리고 그 기호적인 부분에서 보면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찬양하기 위한 하나의 주임새 내지는 표시로서의 셀라가 필요한 거죠. 쉽게는 그냥 우리는 이것이 찬양하겠다라는
나는 하나님께 높인다는 중요한 표시다. 그리고 고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우리 이해하면 셀라에 대해서 의미 없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찬양한다는, 높인다, 올린다는 그런 의미와 그 하나의 장치로서 우리는 이해하자.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내가 내 힘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조아리고 엎드렸던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살리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서부터 시편의 기자가, 시인이 고백한 건 뭐냐면,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닌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나의 대적들과 싸울 때 보면 이게 수적인 열세입니다.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미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내가 져버렸어요. 나는 져버렸는데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성산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이 양상이 바뀌어버려요.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예,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혜민이의 은희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다퉜는데 친구가 와서 막 괴롭혔단 말이죠. 근데 너희 둘이 힘으로써 이제 키 많이 더 커야겠지만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친구가 괴롭힌다 이러면 둘이서 안 되면 누구를 청하겠습니까? 혜주 언니한테 가거나 혜경이한테 가거나, 내가 싸울 수 없을 때 부모님께 가거나 요청을 해서 그 대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는 그 대적을 이길 수 없는데 나를 대신해 싸우시고 나를 대신해 보호해줄 누군가를 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친척이 아니라, 언니 오빠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면 나의 방패와 영광과 내 머리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걸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압살롬, 내 아들이 나를 반역했는데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장군들인데 그 장군들이 나를 버리고 내 아들을 왕 삼자고 배신을 했는데 그 과연 누구에게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부끄럽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뭡니까?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내 이렇게 꼬그라진 머리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대군에게 둘러싸여도 이제는 뭐 할 수 있냐면 단잠을 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현장은 어디냐면 전쟁터예요. 죽이려고 오고 나는 왕궁에서 숨어야 되고 도망가는 건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면, 보세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갑자기 왜 자는 소리냐라고 하는데, 전쟁터에서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요. 전쟁터에서는 그 군장을 메고 여러 가지 무기를 딱 하고 그 잠시 자들의 쪽잠을 자고 보초를 쓰고 늘 칼을 차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잠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옷을 다 벗고 편하게 입고 자야 되는데 그렇게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자고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인은 뭐냐면, 너무 우리 대적자가 많고 너무 많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때서부터 그는 뭐 하냐면, 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이 전쟁터에서,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내 편히 쿨쿨 잡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것은 수많은 사람, 6절에 보면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나를 붙드십니다. 1000만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0만인이 진을 쳐서 둘러싼 거예요. 말 그대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공격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까맣게 에워싸가지고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는데, 근데 뭡니까? 그들이 나를 둘러싼 것보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더 커요. 더 놀라워요. 더 편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예민하게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그 예민한 전쟁터에서 그냥 자는 겁니다. 코 골고 자다가 탁 깨면서 1000만인이 진을 쳐도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근데 그것을 가장 인생의 위기 가운데 들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때가 보세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반역 쿠데타하는 세력들이 지켜야 될 사람들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많다고 하죠. 그리고 또 다윗만 포위를 당한 게 아니라 이 시인만 포위당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을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 짐 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발도 안 신고 다윗이 도망갔다고 주랭난 쳤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원수들이 그에게 악한 말을 빈정거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다윗이 저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그냥 시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씩 확정이 되는 것이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금 감람산 길로 다시 오를 때에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였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행했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나중에는 그 머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가장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만났을 때, 수많은 어떤 도움도 없을 때, 그 큰 대적들이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문제 속에 우리가 빠졌을 때, 그때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뭐냐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이 7절, 8절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강한 전사로 일어나셔서 그 대적의 공격을 파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고백합니다. 어떤 믿음을 고백하냐면 나의 이 소망이 단순하게 육신적인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와 이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이 아니라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군사적인 개입으로 승리를 하는 것과 또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이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단순하게 왕이 되고 싶어서 압살롬이 반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예요. 다윗이 실수를 하고 연약하지만 이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 큰 군사와 젊음과 그 인기를 등에 업은 압살롬은 싹 다 갇혀서 진짜 예루살렘 성전도 성도 정복하고 또 아버지 다윗까지 쫓아냈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압살롬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단순한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이것은 옳고 그름과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수를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인기가 많고 힘이 세다고 해서 내가 왕 되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할지라도 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와 여러분 깨어서 강구해야 됩니다. 다시금 이 이후에 다윗이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금 갱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이 나이 많음 때문에 판단력이나 여러 가지가 흔들렸고 그 아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믿음에 대해서 남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계속되는 거죠. 사실 핑계댈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금 다윗은 돌이키게 됩니다. 벌떼같이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너무 당황해서 그들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 짧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고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입을 벌려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눈을 들리고 마음과 중심을 쏟으십시오. 그게 답이 됩니다. 또한 그것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 앞에 방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께서 나의 영광이 되시고 주께서 내 머리를 엎드려졌던 내 머리를 세우셔야지만 저와 여러분 천만인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발 뻗고 잠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면제 먹는다고 다른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기뻐해주는 수많은 지지자가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 평안함은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큰 위협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그것이 내게 강력하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 전장에서 그 위태로운 현장에서 평안의 잠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고백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것은 뭡니까?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중심을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다시금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힘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승리도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것은 뭡니까? 나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데 압살롬도 그가 죽이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권력만을 위해서 내 힘만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진리의 편에 서야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형편처지와 상관없이 주의 복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가운데 여러분 막 그렇죠. 작게 보자면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친구들도 보니까 우리 친구들 누구고 반에 누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내 마음과 딱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그걸 더 지나서 여러분 원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북쪽으로 한 200km, 300km만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는 누가 있냐면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데 김정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이쪽으로만 올라가죠.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엄습해 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목사님이 부모님이 내 성도님이 다른 내 자녀들이 그 누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여러분 부모님 신뢰하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존중을 하되 정말 내가 평생을 믿고 고백해야 될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의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위태로운 전장에서도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는 것. 이 밤에 여러분 답답한 문제 있지만 간절히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토로하시고 찬양하고 예배하시고 이 밤에 평안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